어, 아가서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 카트 한 카트 노래로 남녀 간의 사랑의 아름다움,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남녀, 특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싹이 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깊이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짝이 튼 뜨거운 사랑의 남녀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치 감독이 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그곳에서 멈춰지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랑이 싹튼 그 두 사람의 남녀 간의 사랑 속에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싹튼 사랑이 이제 남자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남자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여자의 승낙으로 이어져서 점점 무르익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뭐 하나 몸을 하나로 썩고 마음을 하나로 썩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성이 지금처럼 상품화되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게 여겨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싹트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단계를 이제 감독이 마치 또 다른 배경을 펼쳐놓고서 이제 다시 액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두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한 남자 앞에서 이 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이 싹텄지만 좀 둘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는 겨울을 지나고 있었고 공간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여자가 계속 그리워하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멀리 보니까 산을 넘어서 그리고 작은 언덕들을 넘어서 빨리 자기에게 오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가와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앞에 서서 여인을 향하여서 사랑의 세레나드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이 이후부터는 남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싹튼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함께 가자, 하나가 되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고백을 받았던 여인이 16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서로 결혼 서약을 하기까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특별히 남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그 남자는 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장애물을 넘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그 남자,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멀리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그리고 작은 산은 언덕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장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자기의 마음에 사랑이 싹튼 그 여자를 향해 달려올 때에 그냥 평지를 달려온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넘어왔고 작은 언덕들을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장애들을 그 남자가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한마디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오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있다 하여서 그 장애에 지치고 어렵고 아픈 마음으로 왔다기보다는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니까 노루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사슴과도 같이 그 장애들을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루와 사슴은
성욕이 가장 강한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욕이 발달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포수가 총을 겨누고 있어도 달려오는 것, 그런 동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고 높은 산을 넘어왔다 할지라도 이 남자는 열정적으로 자기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아주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노루와 사슴들의 발걸음은 아주 가볍고 상쾌하다는 것을 드러낼 때에도, 그래서 사슴과 같이,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뛰고 있다는 것은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아주 가볍게 달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상반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그와 그녀의 사이를 막아서고 있었고, 작은 언덕들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넘어올 때에 정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치 사슴의 발처럼 아주 가뿐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 장애들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장애가 있고 이것을 막아서는 것들이 있었으면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에 큰 산들을 넘었었고 작은 언덕들을 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아주 싫어했었고 장모님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봤을 때 전도사라는 사람은 뭐 돈도 벌지 않고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뭐 새벽에 몇 시에 나가는가, 자네는 4시에 일어나서 나갑니다. 금요일날 전화가 오셔서 자네는 몇 시에 퇴근하는가? 12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버는가? 이렇게 했을 때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자네는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는 건가?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장애를 넘어야 됐고, 제 아내는 셋째 딸이었고 큰 처형과 둘째 처형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장인어른이 마지막 내민 카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셋째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9개월 만에 3명의 딸을 다 결혼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높은 산과 작은 언덕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런 표정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고난주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아가서를 하고 있는데 마치 십자가 앞에 선 듯한 얼굴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거 거의 십자가 앞에 죽으러 가는 얼굴이에요. 지금 이 정도 얼굴이면 이제 제가 좀 설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자는 큰 산과 작은 언덕들을, 그 장애를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자가 넘어온 것은 장애물만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사귀면서 기다림 끝에 지금 이 여인에게 왔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지. 이 남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 여자가 원하는 것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마음의 정서적인 하나이기도 하고 육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격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겨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는 봄 앞에서 지금 이 남자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또 우기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된 이 시점에 찾아와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워 향기를 내는 이때에 찾아와서 우리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자신의 정서 혹은 자기 자신의 몸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게 기쁨을 줄 이 여인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혹은 이 여인의 어떤 육체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자도 바로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정서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 육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때가 기다려져서 준비되었을 때, 남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의 몸에서, 그의 내면에서 향기를 토해내고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에 사실 결혼을 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남자는 사랑하는 마음이 싹 터서 주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몸이나 정서가 준비되어
준비되든지 아니면 자기의 몸이나 정서가 준비되든지 무엇인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급하게 육체의 정력이 올라왔다고 한 여인을 품어버리고 남자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서 그 얄팍한 말을 듣고서 한 귀로 들었던 그 말을 가지고서 자기의 몸을 내어줘 버리는 그런 저급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에게 향기를 토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겨울이 지났다. 봄이 왔다. 이 봄이 그녀에든지 아니면 자기에게든지 상관없이 그 봄이 왔을 때에 그것을 기다렸다가 이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사랑 고백은 그의 기다림은 더욱더 숭고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었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그냥 나의 비둘기가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남자는 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먼 곳을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왔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야 같이 가자라고 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 앞에 서서 9절에도 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노루처럼 밖에서 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고백을 하면서 이 여인이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간절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문을 열고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있는 너, 내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제 나와서 네 얼굴을 내게 보여주고 네 음성을 내게 들려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 여인이 스스로 승낙하여서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이 남자의 기다림. 그러니까 그는 외적인 장애만 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기다림 끝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 남자가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이 남자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여자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사랑 고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 되지만 그러나 문제되는 것이 좀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여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남자는 장애만 넘을 뿐 아니라 기다림을 넘었을 뿐 아니라 이 방해 요소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언제나 여우는 거짓 선지자를 말했다. 그러므로 이 남자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여자가 남자와 하나 되기 위하여 걱정되고 있는 두려운 요소들 뭐 이렇게 다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남자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서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했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랑이 아주 뜨겁고 활활 타오르며 싹이 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커트가 바뀌면서 이제 이 여인과 이 남자가 서로 고백을 하게 되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 있는데, 이 남자가 지금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서는 그 많은 장애들을 넘어야 했고 그 오랜 기다림을 넘어야 했으며 그 많은 대적들을 넘어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컷하고 이 장면을 가지고서 우리의 연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이 남자와 같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음성부터 들렸습니다. 복음이라는 음성으로 들렸죠. 그런데 멀리 보니까 그분이 산을 넘고 있습니다. 어떤 산을 넘고 있습니까? 겟세마네의 산을 넘고 있고, 그분은 또한 갈보리 언덕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올 때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산을 넘어오셨어요. 죽을 것 같았던 변화산에서 그냥 올라가셨으면 정말 편하셨을 텐데, 그러나 그분은 내려오셨어야 됐어요.
그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기까지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언덕을 넘어오셨고 갈릴리에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그 언덕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도 마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우리를 위하여 올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전혀 식어지지 않은 열정과 사랑으로 그 산을 넘어오셨고 마치 노루와 사슴이 뛰듯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던 우리의 사랑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겨울이 지나기를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볼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자기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자! 하늘나라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는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서 이제 자신으로부터 푸른 열매가 있고 자신으로부터 포도나무 향기를 토해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셔서까지도 기다리시면서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겨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스함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움으로 대했습니다. 우리와 그분 사이에는 비가 내려서 이격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기쁜 소리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죄가 있지만 검지만 더러워졌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는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그 복음에 반응하기까지 그분은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위험한 곳,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과 가려고 할 때 두려운 것들, 두렵게 만드는 여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따라가다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 죄가 진짜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내가 폭삭 망하는 것 아닌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포도원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여우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잡으셔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다시 컷하고 그 다음 장면을 다시 액션해보면 이런 사랑과 이런 기다림과 그리고 이런 열정으로 찾아온 그를 향해서 이제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자, 다시 자, 우리 형제분들은 잠시 그냥 듣기만 해주시고 자매님들이 좀 이 사랑 고백 이렇게 찾아온 남자가 자기한테 사랑을 고백한 것을 좀 마음으로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우리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귀에 다시 16절,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늘 넘고 언덕을 넘어온 이 남자, 기다림을 넘어온 이 남자, 여우를 잡고 온 이 남자 앞에 이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는 이 결혼 서약에 대해서 승낙하는 이 순간 이 남자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놀랍게 이 여인은 먼저 무엇을 고백하는 거 아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가만히 보니까 내게 속하였구나.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나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인은 이것을 깨달아서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남자에게 나도 속하였구나. 나도 이제 이 남자 없으면 안 되는구나. 창세기 처음 고백했던 아담이 자신의 여인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을 듣고서 이 여자가 그 남자와 하나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일 때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보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내게 얼마나 속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에게 그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에게 그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남자와 이 여인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서로 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멀리서 들려오는 그분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듣고서 멀리 바라보니 그분이 산을 넘고 작은 언덕들을 넘어서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이 내게 달려와 내게 사랑 고백을 하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며 여울을 잡으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그분.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주님은 내게 속하였구나. 나도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분을 향해 불타고 있는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생명을 걸고 서로 서약하는 이 서약이 우리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한 여인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그분을 가슴 설레게 하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남자가 넘어온 장애와 기다림과 그리고 방해 요소들, 그러나 이것을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더 확신하게 된 것은 이 남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주님이 넘어온 모든 것들, 주님이 기다리신 그 기다림,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내게 속하셨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좀 감사하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